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한 10년 전에 한국의 한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이 금배지를 다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들이 다니고 있는 한 교회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 매주 일요일마다 새벽 주차 봉사를 해야 한다. 교회의 주보를 나눠주려면 장관급이 되어야 한다. 차관급은 주차 안내 봉사를, 그리고 1급 혹은 2급 공무원의 경우는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다는 등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소문들이 사람들의 입에 많이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장로, 곧 교회를 섬기는 직분의 자리를 맡기 전에 어찌 보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쉽지 않은 일들, 화장실 청소, 주차 안내 등과 같이 그런 섬기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섬김의 목적이 교회에서의 직분을 얻기 위함이거나 혹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반강제적으로 행해야만 했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섬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혹은 와전되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잘못된 용례의 여러 가지 단어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같은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교회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내려놓음. 사실 그 내려놓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쉽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다,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는 내 삶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헌신하겠다는 자기 포기의 단어이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그만둘 때 그것이 마치 숭고한 것처럼 이 내려놓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입니다. 요새 우리가 여미 바이블 사무엘상을 읽고 있죠. 사무엘상 10장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서 기회를 따라라는 표현이 성경의 번역마다 좀 다르게 번역되었다고 저희 조원 중에 한 분이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번역들을 찾아보니 그 표현이 기회를 따라라는 그 표현이 정말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쉬운 말 성경을 보면 기회를 따라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쉬운 성경에서는 당신의 뜻대로 곧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나의 뜻대로 전혀 같은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원문을 직접 찾아서 비교해 보니 원문의 의미 자체는 너의 손이 발견하는 대로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의 손이 발견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대로. 그래서 기회를 따라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어떤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어떤 번역에서는 나의 뜻,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지요. 심지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져와 사용할 때가 있죠. 그게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처럼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무거움, 그리고 그 진실됨이 퇴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분명하게 떠오르는 주제, 바로 섬김도 사실 교회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변색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조차도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안국진 전도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그때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가? 저에게 교회는 직장이기 때문이죠. 다른 평신도 분들은 주중에 본인의 바쁜 일상을 살다가 주말에 쉬지도 못한 채 지친 몸과 마음으로 교회에서 정말 섬기시는 분들과 저를 비교해 보면 과연 내가, 교회가 직장인 내가 섬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섬기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리고 권력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섬긴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조직이라면 모르겠지만 섬긴다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자리를 남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신문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는 곳, 교회가 타락하는 곳, 바로 그 현장마다 잘 살펴보면 결국은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섬기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려놓음이나 하나님의 뜻과 같은 그런 단어들처럼 그 의미가 본래 숭고한 단어였음에도 변질된 그리고 쉽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 질문 참 불편한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섬기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냐고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기는 삶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는 집에 들어갈 때 혹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신발이 아니었고 흙과 모래가 많은 길을 걷고 난 뒤에 발을 깨끗이 하는 것은 위생을 넘어서 문화적으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사람, 곧 그 집의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종 혹은 노예들이나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따랐던 베드로조차 처음에는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 죄를 깨끗이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다 깨끗이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 말씀 하나하나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왜 선생이신, 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일까? 왜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실 때도 다 알 수 없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 맞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종들이 하는 발을 씻기는 일을 내가 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을 너희들도 행해야 한다. 너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그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섬기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의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속은 비어있는 그런 허상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섬기다라는 그 단어에 담겨있는 무거움을 잊어버리고 그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채 쉽고 가볍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섬김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섬기다라고 번역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종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모시는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실 수 있으시나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누군가의 종으로서 살아갈 각오가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 안에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섬기다라는 그 단어를 의미가 퇴색된 채 공허한 단어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섬기다는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서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가시면 서빙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음식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더 필요한 것은 없냐? 음식이 괜찮냐? 만족하냐? 라고 물어보지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그렇게 서빙 보시는 분들이 참 불편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자꾸 와서 말을 거니까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 서빙하는 분들이 내 옆에 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가게는 서비스가 별로야. 맛있게 먹던 음식도 별로야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너그럽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게는 서비스가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게의 점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주시하고 있다가 내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한 물을 채워주고 원하는 것이 없는지 물어봐주는, 말 그대로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때 우리도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섬기다라는 단어는 삶의 필요를 채우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미국 장로교 헌법을 공부하기 전까지 제 인식 속에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얻게 되는 그런 직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집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 제시된 집사직은 연민과 증거와 섬김의 직분으로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길 잃어버린 자, 외로운 자, 압제받는 자,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에 억눌린 자,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집사의 부름이라는 것을 알고 그동안 내가 집사 직분에 대해서 참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는 물론 장로도 그리고 교역자도 모두 이런 섬김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목사를 뜻하는 단어 미니스터라는 동사의 의미는 바로 종으로서 모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이지요. 물론 섬김의 삶은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었는지요. 이처럼 섬기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단어가 참 무겁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같은 이유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무 어려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바로 그 섬김의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종들이나 하던 바로 그 일을 선생님이요 주님이었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이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혹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는 이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하는 철저한 자기 포기와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우리는 이 섬김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바로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 나의 종이 되기 위해, 내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깊이 감사하며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섬김의 삶, 종이 되는 것,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이의 생각과 행동에 나를 맞추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바로 그 섬김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섬김의 삶을 따라갈 수 있으며 바로 그 섬김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